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그죠? 첫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됐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죠.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가 필요한 거예요. 이과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좀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계시는지 잘 몰라서요. 누구 정도 주정 집사님 그 뒤에 계신 분들은요. 이제 좀 이게 앞자리에 이제 많이 이게 비어 있거든요. 좀 앞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 집사님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정 집사님 그 뒤에 계신 분들. 뒤에 있는 사람. 예. 여기까지 있죠. 예, 주집사님도 오시면 좋겠어요. 예. 잘되게 미남을 좀 봐야지. 예, 저 앞자리에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좀 이동해 주셔서 예. 얼굴과 얼굴을 좀 맞대면서 서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가 1대1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인데 1대1로 못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가까이 얼굴을 뵙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모두 안 움직이신 분들은 좀 버티겠다는 건가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글씨들 있죠? 지금 우리 일과도 그렇고 일과에는 로마서 5장 12절이 있고요. 2과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 있고요. 3과에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되는 거죠? 뭐라고 되어있죠? 암송 구절이에요. 암송 구절.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내가 이제 평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컨닝해도 괜찮은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뒤에 없는데 이게 잘하시네요? 저는 뒤에 화면에 나온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리고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앞뒤를 그렇게 성경 구절을 같이 하셔야 이게 어디에 붙었는지를 구절은 아는데 이게 요한복음 2장인지 3장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끝나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확실히 잘하시네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요,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 다 이미 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은요, 이거 잘 못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잘 못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핑크색 부분, 일과를 통해서 이거는요,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기 원해요. 이제 공부할 때 초점을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여러분, 다른 구절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겠지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죄인인 것과 구주로서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과와 2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뭐였다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즉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있고요. 천국 백성이 되고요. 이 영생토록 살아가는 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 권세들을 다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죠? 이 권세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아멘. 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나? 이게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근데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가 주어지는 조건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이에요. 믿기만 하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지 아닌데 구원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나의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아멘? 마음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큰 실패자였습니다. 그의 탄생은 기적적이지 못하였으며 스스로 실패였습니다. 지프로 된 마구간의 침례는 아무리 보아도 기적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장차 유명해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이잖아요. 마구간에 가면 향기가 나죠? 아니 구수한 향기가. 무슨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요. 거기다가 말구유, 태어난 말구유는 어디예요? 말의 여물통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여물을 먹으면서 말의 침도, 분비물도 다 이게 얼룩진, 더럽게 짝이 없는 말 여물통이라고요. 거기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적으로 볼 때요, 탄생의 신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결코 어떤 규칙적이거나 타고난 어떤 VIP가 아니었다고요. 가장 볼품없는,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또 그것도 태어난 그 장소가 마구간, 냄새가 향기로운 이 마구간에 그 중에서도 말의 어떤 신의 분비물이 얼룩져 있는 말 여물통에서 말 구이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천하게 짝이 없는 가장 천한 그 장소에서 태어나신 곳이 주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궁핍한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진류가 짊어진 이 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육을 받는데도 실패하셨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 거창한 대학교를 나왔다는 그 인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논문 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생활에 완전히 변화되어 자기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소모시키며 목수와 목자의 말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후에 그분에 대한 거대한 분량의 책들을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합창과 교양학의 주제가 되었으며 그의 가르침에 따라 수많은 대학들이 창립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자들의 선택도 과히 성공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심사위원들도 우리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나 세리인 마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불같은 성리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혈질로 인해서 그게 사고치기 딱 식당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요한이었다고.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정도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다혈질입니다. 여러분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요, 그 함부로 그렇게 칼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불쌍히 여기라 동정하며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던 것이죠. 결국 그들을 선택하셔서 역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참 말할 것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아멘. 말씀 속으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가에서 여러분이 우리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초심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삼가에서는요 여기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 가족들 과정을 우리 가르치실 간사님들은 팁을 생각할 때 이 삼가에서 여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여러분 잘 이끄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주도록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정말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시키는 이 과정이 바로 삼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삼가가 참 중요하죠.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는 말이 뭐예요? 아랍어로 어린아이가요. 아버지를 향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 아빠예요. 우리말에 아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랍어가 참 신기해요. 예수님 당시에 쓰셨던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에는요 아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좋은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랍어로서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 그리고 컴마하고 데디 그렇게 써놨어요. 데디.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아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정 엄마 같은 느낌으로 받으시면 돼요. 옛날에 상 들러없는 친정 아빠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친정 엄마 같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요. 당신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구원 말고 그죠? 이 구원함을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액센트가 영원에 있지 않고요. 생명에 있어요. 생명. 그죠? 우리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당신은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지난주 제가 유정주 집사님을 신방을 갔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호천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죠. 근데 유정주 집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다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믿기만 하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유집사님은 아셨던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장 내가 참 잘하셨구나. 예, 이것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아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분위기 타고 가지 마시고 진짜 남들 다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공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다섯 번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잘할 때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막 고난이 닥치고 막 시련이 닥치고 그러면 주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아.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리고 내가 또 죄를 졌어. 그래서 실수를 하고 허물을 죄를 져가지고 이런 죄를 져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건 느낌이에요. 느낌. 여러분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해요. 따라봅시다.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하시고 허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김우수사님이 오늘 기도 참 잘하셨잖아요.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선한 행위나 공로나 고행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위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종교적인 생활로 인해서 삶은 좀 달라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착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착한 거 갖고 천국 가는 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너무 좋은 노래예요. 근데 요즘 주일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요즘 이런 노래 좀 가르쳐주는 게, 구원의 진리가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요, 얼굴 예뻐도 못 가고요. 제가 얼굴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처럼 얼굴 예뻐도 못 가고요, 또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의 공로사상 중에서 잘 정립된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공로사상. 공로를 많이 쌓아야 불교. 여러분 불교 잘 아시죠? 성철 스님 아세요? 성철 스님? 들어보셨죠? 이 성철 스님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생애를 보니까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요,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고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결혼 직후에요, 처자식을 버렸어요. 이게 존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존경한 게 아니라 집을 떠나가서 수행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후로 가족이 들어와도요, 만나주지 않고 오직 이 사람이 고행만, 수행만 한 거예요. 10년 동안 기도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가지고요, 사람들이 와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16년 동안을요, 솔잎가루하고요, 쌀가루만 먹고 살았대요. 어떻게 그거 먹고 살았는지.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6년 동안 장자불화가 뭐냐면 눕지 않고 앉아서 잠만 잤다는 거예요. 16년 동안을요. 여러분, 수행으로 따지면요, 이 사람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구획을 쌓은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죽기 전에 남긴 말로 불교식으로는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이제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덕이 불덕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렇게 고행을 많이 쌓고 누구보다도 좀 신령하게, 신령처럼, 좀 산신령처럼 살았던 이 사람인데,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이제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덕이 불덕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저는 이 얘기가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양을 많이 쌓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지쳤지만 그에게 답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생활의 결과입니다. 보십시오. 겉으로는 멋있어요. 고행하고요, 금욕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신령하게, 아주 멋있게,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종교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사단의 죽음의 문제를, 결국 여러분,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행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몸부림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 행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 안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밖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밖에서부터 이 구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거예요. 그를 보내셔서 여러분 대신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시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아멘.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에게 죄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고 때로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죄는 정죄함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자가 너무 멋있잖아요.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 양이 있잖아요, 양. 양 아시죠, 양? 양.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그게 뭐가 돼요? 의가 되잖아요, 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있으면요,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무런 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익혀주신다고요. 배부르게 만들어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지적하잖아요.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의 역할.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여러분 다 지켜야겠지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느껴요? 내가 율법을 더 이상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을 보면서 뭐예요? 화장도 고치죠? 제가 가끔 한낮에 학교 갈 때 한번 이렇게 가끔 집사람 대신해서 한번 저 지하철을 한번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하철 안에서 여자분들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침에 그렇게 다 이제 뭐 사람들 보고는 안 보고 간에 다 꺼내가지고요. 열심히 막 바르더라고, 열심히. 뭘 보고 발라요? 거울 보고 발라요. 화장이 여기가 잘 뭉쳤구나. 여기가 지금 삐뚤어져 있구나. 이걸 거울을 보면서 뭐가 묻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거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주셔서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사탄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뜻은요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 여러분을 막 정죄해요.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그 죄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나갈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어. 그렇게 막 여러분 정죄할 때 검사가 돼서 여러분 정죄할 때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파라클로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는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우리 감싸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첫 번째 얻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무엇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하여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식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행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첫째 단어가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첫 번째가.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무엇 때문이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많이 듣긴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저는 잘 전하면 말하는 게 은혜 아닌가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예요. 다시 한번요, 은혜라는 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라고요? 전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가 있다고, 선물이 있다고.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거 주님 앞에 그래도 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수십 년 다녔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보다 이미 먼저 천국에 선착순으로 갈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에게도 아무도 없어요. 내 안에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내 안에 아무런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소망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타락한 자들이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옥의 불쏘시개. 여러분,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진짜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지옥의 불을 태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개.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은,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볼 때 이방인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지옥의 불쏘시개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분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이렇게 보게 되면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필립 얀시라고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좋은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하다. 은혜는 공평함의 문제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죄를 지은 것에 따라서 심판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고. 은혜라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게 아니라. 공평하게 죄를 지은 것에 따라서 처벌하고 따지고 상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주님을,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 의자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새벽 기도 나왔다고 막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인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가지고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분 믿음 좋다. 근데 신방 갔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데 잠이 안 와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심지어 안식사니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이니까. 근데 신방 가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직 믿지 않는 거야. 집사니까 모이 다니니까 집사니까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까지도 받고 부인이 열심히 권사님 따라서 새벽기도까지 나왔어. 근데 이게 믿음의 거쳐 척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뻔뻔스럽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노력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서 물려서 죽어갈 때 그들에게 정말 단지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뭘 바라보라고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진 노뱀을 바라보라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났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뻔뻔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한 사람이고,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라고 해요. 이신, 믿음으로써, 이신, 써이자잖아요. 이자, 신, 믿을 자.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이신, 득의라고 하게 돼요. 바로 믿음으로써 얻는다고. 믿음을, 의로움을 얻는다고.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선언이었죠. 예? 여러분, 종교개혁자의 선언들. 마치 루터가요, 고행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의로움을 얻어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루터 시대까지 구원을 받는데, 구원함을 받는 것이 뭐로서? 믿음으로써.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천국 가는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어떤 그런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면죄부의 그 천광의 동전이 땡소리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 개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죄부가 거짓이다. 95개의 조의 그 방망문을 내거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은혜라는 얘기를 쭉 말하지만 그 은혜는 값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요,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당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형을 당하신 거라고요. 그 사형은 누가 당해야 될 사형인데? 내가. 적어보세요. 누가 당해야 될 사형이에요? 김윤태 목사님이 당해야 될 사형이에요. 이렇게 적지 마시고. 내가. 그죠? 네.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어지는 싹시예요? 아니죠.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선물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 구원을 받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주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된다면, 두 번째 얻게 되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얘기는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엘라보온이라는 말인데 바로 한 개인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곧 그것을